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어떠한 나라에 어떠한 환경 속에 어떠한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인권 없는 그러한 나라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우리는 자유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늘 굶주림에 허덕이며 궁핍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온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러한 나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만 사시기 때문에 아직 뉴스로만 접해봤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웃에 있는 북한을 봐도 또 여러 가난한 나라를 가서 보면은요, 정말 끼니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민족에 누가 어떠한 지도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권세자가 리더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혜롭게 다스리며 외세로부터 잘 지켜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되고 권세자가 될 때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동에는요,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는 그 석유를 통해서 이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나라는요, 석유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가난하게 사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어요. 그리고 권세자들이나 지도자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가고 통장에도 수억이 아니라 막 수조 원씩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백성들은 단돈 1,000원이 없어서 굶는 그러한 나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지만 특히 지도자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행히도 우리를 지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 홀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자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러한 찬양이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찬양 우리 잘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자주 불렀는데 이 시를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쓴 시와 이 시하고는 조금 약간 형식이 달라요. 그런데 이 시를 보면은 누가 기록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윗이 썼다라고 또 말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그냥 누가 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미상으로 합시다. 그래서 그냥 저자 없이 그냥 미상으로 이렇게 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자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기록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왜 이 시를 기록하였는지, 또 무슨 말씀을 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한 이것을 시편으로 쓰여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 본문 앞에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어라는 게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면 작은 글씨로 써 있죠. 그러기에 이 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길을 가면서, 이때는 고대
지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가 잘 안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만들어지거나 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진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며 함께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은요, 이 절기를 맞이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이곳에 이제 이 산지로 올라가기 전부터 그 산을 보면은요,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산이 가파르기도 하였고, 그 안에는요, 또 여러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위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여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또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한 인생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험한 지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 안에는요, 위험한 지형이기도 하였지만은 거기 안에는 강도들이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또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지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강도들이 늘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수들한테 잘못 걸리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물려 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늘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상반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런 근심과 두려움 속에 이제 나아가는데요,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산을 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자가 혹시 있을까? 혹시 짐승을 만나게 되면, 강도를 만나게 되면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있을까라고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과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가난해도요, 부유해도요, 권력이 있어도요, 명예가 있어도요, 늘 어떠한 사람이든지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는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봅니다.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어디를 찾아봐요?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찾습니다. 원리와 방법을 찾아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세상을 자꾸 살다 보니까요, 자꾸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요. 원리를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몇 살이 되면 초등학교 나와야 되고, 몇 살이 되면 중학교 나와야 되고, 몇 살이 나면 고등학교를 나와야 돼요. 그 원리대로 살아요. 그리고 뭐 60이 되거나 65세가 되는 그 나라에서 정해놨거나 회사에서 정해놓으면 무조건 은퇴를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 나이가 되면 항상 우리 생각이 뭐예요? 은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요, 모세가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80세.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도 70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은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근데 나라는 그걸 정해놨어요.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시스템을 정해놔가지고 이 학교를 나와야 된다, 이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우리의 능력을 그걸로 판단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판단에 어떻게 해요?
따라갑니다. 그 원리와 방법대로 따라가요. 그러면서 밤새우면서 그 자격증 하나 따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랐는데 그걸 써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융통성과 지혜와 뭐 이런 것들이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그냥 자격증만 갖고 있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만 가지고 그 지혜만 사용해도요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에 거기다 맞춰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사람을 평가하고 뭔가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어떻게 원리와 방법에다 맞춰놓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와 지식만 주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안에는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죠.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또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복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시면서요, 그 능력을 자꾸 찾으세요.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발견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능력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수고한 만큼,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그것을 가지고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살아가잖아요. 운명에 맡기잖아요.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냥 뭐 추측과 이론을 통해서 그걸 맡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한 불균형한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데 이 하늘과 땅은 온 우주, 온 만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만 보면은 하늘과 땅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 언어적으로, 또한 우리 성경학적으로 이걸 들여다보면은요, 온 우주 만물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 자꾸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실 때도요, 우리 목사님 신령해, 기도해 좀 나, 이런 믿음으로 오시면 절대 안 나요.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건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도움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그냥 갖고만 있지 마시고요. 자꾸 세상에 막 보면서 무슨 공부를 할까 뭐 할까 이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되고 이러한 세월 속에 살아가고 이건 하고 싶고 이런 꿈도 갖고 싶고 이러한 것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그 도움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제일 잘 아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자꾸 우리가 의사가 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미래를 바라보는 것처럼 막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끌심을 통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곱 보세요. 막 도망가다가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서원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다나람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먹고 사는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또한 이 라반과의 그런 갈등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안전하게 땅으로, 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요셉이요,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미움당해가고 팔려갔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잖아요. 노예 신분이에요. 만약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사람이 총리가 되고요, 미국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애굽은 굉장한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총리가 돼야 돼요. 근데 요셉이요, 그것도 히브리 사람이요, 총리가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그 시대의 신이었어요. 신격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면 그게 다 뭐예요? 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이고 종이었지만 그가 총리가 되었고 온 전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노예로 가서 죽을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더니 감옥까지 갔던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총리의 인생이 되고 온 전국을 또한 이끄는 그러한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윗 보세요. 늘 원수에 시달려서 도망 다녔잖아요. 사울 왕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막 몇 번이나 넘겼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또 자기 신하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원수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다 이런 다윗이 있었어, 이런 다윗을 도와준 하나님이 있었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세요. 이러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나를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이 기자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기자는요, 3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는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모트라고, 히브리어로 모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흔들리다, 미끄러지다, 비틀거리다, 요동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팔레스타인 이 지형에는요, 특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요, 이 험한 산지에다가 광야를 이루고 있고요, 돌이 많아요. 근데 그 돌들이 이 대부분 다 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슬이 조금 내리거나 물이 묻으면 잘못 디디면 어떻게 해요? 미끄러져요. 잘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는 잘못 디뎌가지고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치거나 아니면은 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히 걷는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 디디면 미끄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다리만 부러지면 되는데, 거기는 또 험한 산지기 때문에 잘못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조심히 해도 뭔가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키신다는 거예요. 실족지 않도록. 나의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죽거나 병들지 않도록 돕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키시는 이인데,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만 우리가 보면은 이걸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요, 이 샤마르라, 지키다라는 뜻은요, 목축 문화와 고대 근동의 방어 체계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들짐승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잠을 안 자면서 그 들짐승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어를 해야 되니까 뭘 칩니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서 지키는, 그것을 여기서 지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비를 해놓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또 공격해오면 거기서 싸워서 물리치는
그래서 이 양들을 지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기서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요, 항상 나아가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서 계셨나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앞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앞장서셔서 여러 천둥을 치게 하거나 벼락을 내려주시거나 아니면 서로 싸우게 하시거나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하기 전에 벌써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안 의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이 있을 때 다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저 이런 계획이 있어요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계획이 있을 때는 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요, 자기가 다 정해놓고 어떻게 해요? 구해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만약에 5살짜리 애가요, 요즘에 앞에 보니까 이 스포츠카가 요즘 한 2대 정도가 회색 스포츠차, 녹색 스포츠차가 막 다니는데, 만약에 5살짜리 애가 아빠 나 저 차 찝었어, 저 차 지금 당장 사줘, 그럼 사주실 수 있어요? 아빠 나 저 차 사줄 때까지 아빠 계속 쫄라댈 거야? 아빠한테 계속 기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사줄 수 있을까요? 사줘도 있잖아요, 운전도 못해요, 관리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잖아,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다 정해놓은 건데 왜 하나님이 안 주셔? 라고 말하지만 내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내 눈에는 확실하게 저건 내 거야 라고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내가 가질 때에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연약해지면 하나님은 그건 절대 주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불량식품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내 몸을 해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내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결정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구하고 또 지킴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서요, 우리 3절 4절 말씀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었으면 절대 못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언제나 항상 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몰라요. 보이지를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대화할 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고요, 남을 비판하고요, 정죄하고요, 미워하고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내 인생 막 살아갈 수 있어요? 죄 가운데 막 빠져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시며 그 하나님이 주신 도움과 지키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늘 위기가 와야지만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움이 와야지만 하나님을 찾아요. 이제 완전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 병들어서 피폐해져야지만 하나님을 찾고요, 사망이 막 들여져야지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갖고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다 망가져서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치료해 줄 수 있지만 치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치료해 준다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빠른 죽음이 복일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질병이 고침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꼭 뭔가 병이 낫고 뭐가 잘 되고 뭐가 다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실패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낭망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또한 모든 것을 이름으로 인하여 그것이 또한 복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나의 육신과 영혼을 지키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절 상반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지키신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캐리비안이나 우리 저기 해수욕장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구조원들이 있죠. 그 구조원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살피다가 일이 터지면 가서 그 사람을 구하러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키시는 이는요, 그게 아니라요,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그러한 지키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수꾼 보호자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라고 말하는데, 이 오른쪽에서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고대 전쟁에는 왼손에는 방패를 쥐고 있고요, 오른손에는 칼을 쥐고 있어요. 근데 이 활 같은 거 날라올 때는 칼이 방어하기가 좋아요, 방패가 방어하기가 좋아요? 방패가 방어하기 좋잖아요. 근데 왼손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날라올 때는 손을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게 느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 몸에 꽂힙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뭐냐면 취약한 곳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단점, 우리의 연약함,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른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리고 6절 말씀에 낮의 해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이 사막에는요, 광야에는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불고 건조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일사병에 걸리거나 탈진해서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밤에는 뭐예요? 기온이 떨어져서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죠. 뭐죠? 하나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게 아니라요, 발생할 때 거기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막아주시기보다는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 지면요, 성경에서 죄를 지면 이런 형벌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형벌 반드시 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죄를 사함받았다고 그 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형벌은 오는데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형벌을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음 안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이 그 형벌을 받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있으면 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지금까지 아멘. 여기에 보면 뭐예요? 우리를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면서 너의 출입, 이 출입은 뭐라면 일상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침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과정을 출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출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볼보시고 지키시고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해줄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장래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평안과 안식과 복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